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5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복이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복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에 우리 애들 가운데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복이 3번 있더라고요. 초복, 중복, 말복.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여름에도 복 받으라는 소린가 하고 복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초복은 지났고 이제 중복이 7월 25일이었고요. 말복이 8월 14일인데 근데 말복이 딱 지나고 나면 날씨가 딱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자가 무슨 복자인가 봤더니 엎드려질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문으로 보니까 사람 인자하고 개 견자가 같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개께서 넘어져 계시는 거 딱 이렇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 사람이 더워서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울 때 가만히 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좀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걸 좀 상징하는 날이 거였구나. 그만큼 더운 시간들을 잘 보내고 그 시간들 가운데 견뎌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나라의 어떤 날씨에 대한 이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가만 엎드려 있으면 시간은 가요. 가을이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일하셔서 여러분의 그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시간이 지나갈 거라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복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 2가지가 있더라고. 자복하고 항복하는 거. 자복이라는 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그리고 항복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위의 날씨에 여러분 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데살로니가라는 전설을 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말씀은 우선 이 거룩하고 성화되어지는 모습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걸 왜 그렇게 성화되어야 되는가 했을 때 종말에 대한 준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 특히 5장의 초반부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냐면 도적같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모르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이게 있어요. 야, 이게 언제 종말이 올 걸 알면 우선 마음이 편해져요. 아깝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종말이요, 언제 왔으면 좋겠냐면 그래도 결혼하고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결혼이라도 한번 해보고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네. 그런데 이 종말이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다 그 기대함이 다른데 어느 때 딱 온다라고 생각하면 막 살다가 마지막에 딱 우리가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신앙도 벼락치기 하는 거죠. 딱 그날 때쯤 되고 그 전날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막 누리다가 그때부터 회개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게 하고 그 다음날 정말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마음에 우리 안에 약간의 이 안심이랄까요? 불안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그 종말은 인생에는요, 그러니까 종말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시대적 종말과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시대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짜 종말이 오는 것과 내 개인의 종말이거든요. 시대의 종말은 우리도 모르고요, 개인의 종말 또한 몰라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 깨어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은혜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오신 것같이 은혜예요.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예배당 오니까 시원하죠. 그래서 피서를 딴 데 가지 마시고 밖에 나가봤자 더워요. 그래서 교회로 오십시오. 이쪽이 아멘이 조금 약한데 여러분 더울 때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번 주 한 주간 이제 키즈 캠프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이렇게 가다 캠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장소가 너무 좋더라고요. 환경도 좋고 공간이 좋아서 한 1,300명이 들어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설이 괜찮아서 좋아요. 그래서 뭐 저녁 집회 때 그래도 우리 성도들도 가서 같이 좀 중보하고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들은 좀 가시고, 특히 금요일 날은 그래도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장소 제한이 있어서 많이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가서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다 가다 보니까 우리가 차라리 토요일 날은 새벽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막 혼자 고민을 해봐요. 그런데 그건 또 이건데, 자, 은혜의 시간에 이렇게 오는데 저는 이번에 아이들만 은혜 받으면 안 되지 않냐, 우리 어른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8월 12일 날 수요일 날 스티븐 오라는 감독이 헐리우드에서 현재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특수 촬영팀이라는 이 새로운 촬영팀을 만들어서 그 감독직을 만들어서 현재 일하고 있는 유명한 감독인데, 이분이 이제 간증 집회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8월 12일 날 수요일 날 여러분 은혜의 피서를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아멘을 다 하셔야 오늘 설교가 끝나요. 오셔서 은혜 받으, 애들만 은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은혜 받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경험, 이 스포츠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스키를 타다가 온몸이 다 망가져서 어떻게 보면 걸을 수도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그의 인생을 바꿔서 하나님의 인생의 역전을 만들었던 인물의 이야기거든요. 오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면 또 큰 은혜가 될 것 같고, 지금 지난 2023년도에 다니엘 기도회 때 또 강사로도 했고 전 세계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왜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종말의 시기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면 하나의 딱 답이 있어요. 선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왜 우리가 선을 따라야 하는지, 왜 하나님 선을 따르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선이라는 뜻을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영어로는 굿이거든요. 좋다.
우리나라 말로는 좋다예요. 뭐가 좋은 걸까요? 자, 우선은 뭐니 해도 뭐니예요. 네. 제가 꼭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 주시해지니까요. 그래서 돈이 좋고, 그 다음에 돈 중에 가장 좋은 게 현금, 금 중에 현금, 그 다음에 입금, 지금.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게 돈일까요? 맞아요. 좋긴 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요, 잠깐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영원히 좋아주기는 않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돈이 좋아 보여요. 근데 진짜 좋은 것, 그 선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나에게요, 돈보다 더 좋은 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좋다라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은 반대로 뭘까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는 것, 그걸 죄가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되어질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음을 믿으십시오. 차라는 것도 모든 존재라는 모든 물건들이 그 의도하는 대로 잘 사용될 때 좋거든요. 커피포트가 있어요. 커피포트. 여러분, 커피포트 아시죠? 물 끓이는 포트. 물 끓이는 포트. 이 포트는 뭘 끓여야 돼요? 그리고 그 커피포트를 끓여서 뭘 하려고? 차도 커피도 마시고 컵라면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끓이는 게 좋다고 가끔 호텔을 가서 몰상식한 분들이 이거 잘 끓여지니까 속옷을 삶는 분도 계시고, 가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 한번 보고 나니까 이제 호텔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포트를 전혀 안 써요.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거, 좋은 것을 제대로 못 쓰니까. 그리고 원래 좋은 용도를 써야 되는 게 좋은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좋게 써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어긋나서 쓰는 게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리키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케 하신 것, 우리에게 기도를 가리킬 때 그 기도를 가리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선함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을 왜 우리가 따라야 되냐? 오늘 성경에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구원의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흠 없이 받을 만한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있으면 제사에서 제외돼요. 그걸 옆에다 빼요. 그렇게 제사에서 빼는 거거든요. 근데 흠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한 선교사가 이 오지에 선교를 하러 간 거예요.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이게 선교를 갔다가 오지잖아요. 그런데 다친 거예요. 다리에 피가 나고 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해도, 하나님, 내가 선교를 왔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다치게 하냐, 선교도 하기 전에 도착하자마자 다치게 하냐고 막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원주민들이 나타나더니 이 선교사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 잡고는 이제 끌고 가서 이제 자기들의 방식에 제사를 드리려고, 선교사를 이제 이렇게 자기들의 신에 드리려고 딱 이제 잡아 묶고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다친 다리에 피가 나는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흠이 있는 이 제물은 드릴 수 없다고 옆으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거기를 전도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흠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흠없이 드린다라는 건 이 제사의 제물에서 하나님의 받으시기 흠이 있다라는 건 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냐 안 받냐예요. 그러므로 선을 따른다라는 건 단순히 우리의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구원에서 필수예요. 좋은 거니까 따라야 되고 하나님 뜻이니까 따라야 되고 아니고요. 반드시 따라야 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선을 따르라는 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으니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너희의 삶을 드려라 라는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따르라고 하는 건 세상 가운데요,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를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침에 그 예배를 드리고 좋게 보이려고 최선을 노력하고 나온 얼굴이에요. 여기에 많이 노력했어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떤 권사님은 저를 보고 목사님 노력이 좀 덜한 것 같더니 좀 더 하셔서 제가 돈을 드릴 테니 눈썹을 그리시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리지 않아도 제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거 보시다가 어머니도 답답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나았으니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AS를 하겠다. 본인이 돈을 대겠다. 그래서 눈썹을 그리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세요. 눈썹 그리고 나면요, 쌍꺼풀 수술도 하고 싶어요. 눈 좀 더 크게 보이고 싶잖아요. 그 뭐 여기서 손을 대면 끝없어요. 뭐 머리도 심고 앞으로 조금 더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좋게 보이는 얼굴이 아니라 보여지는 외모가 아니잖아요. 풍겨지는 그 안에 성품이 진짜 얼굴이에요. 사람들은요, 우리의 잘생긴 건 외모를 통해서는 잠깐의 매력은 느끼고 있지만 같이 있고 싶은 사람과 같이 머물고 싶은 사람, 정말 같이 머물고 싶은 사람과 그냥 잠깐 만나고 싶은 사람과는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과 빛이 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주님의 얼굴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외적인 선과 내적인 선, 하나님이 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먼저 외적인 선이에요. 그건 관계적인 선이에요. 먼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희끼리 화목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하버드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하버드, 서울대, 연대 뭐 여러 군데에서 이 우리나라가 조금 그래도 괜찮다는 대학들은 다 행복을 연구하는데 연구의 시기가 한 80년 이상이 되어져 가요. 그러면서 행복하면서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자녀한테 주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금이라고. 여러분 금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최고의 선물은 금도 그 안에 순서에 재물도 들어가지만 그건 행복을 줄 수가 없네요. 그 순위에서 한참 밀려요. 최고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가 화목한 거래요.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거, 근데요, 부모 자녀들한테 잘해주려고 우리는요 매일 싸워요. 왜? 네가 좀 더 잘해줘라. 이건 서로가 싸움이거든요. 근데 부모가 화목한 건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볼 때 뭘 원하냐면 화목한 모습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끼리 화목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갈등을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게 지냅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기 참 그런데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해서 우리 잘 지냅시다. 근데 이걸로는 약해요. 이게 하나 더 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잘할게요.
원일상 권사님 제대로 하셨어요? 나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권사님은 일상이 잘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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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화목은 누군가가 나에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권멸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게으르다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아, 주님이 지금 안 와. 걱정하지 마. 야, 그냥 주님 올 때쯤 되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쯤 돼서 주님 믿으면 되지. 뭐 젊을 땐 놀고 젊어서 놀고, 네, 더 놀아야지. 늙어서는 못 노는 내 세상, 젊어서 놀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게으른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거든요. 지난 한 주간에 저희 교회에 호주 펄스라는 지역, 펄스 한인 장로교회에서 와서 우리 젊은이들 14명이 왔어요. 그 친구들이 대부분 20대예요. 자기들이 직장인들이거든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들이 휴가를 다 써서 날라온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런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영어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한국말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영어로 아이들하고 하는 영어 캠프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헤어질 때요 펑펑 울어요. 애들하고 안 헤어지려고 펑펑 울어요. 아니, 어떻게 잠깐의 시간인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저렇게 관계가 되고 사랑이 전해질까 했더니, 이들이 자신들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건 뭐냐면요, 또 나만을 생각하는 게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하면 어느 순간 나만 생각하고 살아요. 나만 살아야지, 나만 잘 돼야지, 내 가족만 잘 돼. 이건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부지런해지려면 이웃을 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잘 되게 하는 것. 저희 교회가 그래서 이번 올 겨울에는 우리 청소년들을 제가 임 목사님한테 우리 선교 가자. 그래서 지금 라오스를 내년 초에쯤에 선교를 우리도 보내기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나누고 베푸는 것들을 좀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돼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라. 마음이 약한 자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결심을 했는데 위협 찾아오고 어려움 찾아오고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들면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요. 그럴 때 그들을 격려하고 예수를 잘 믿게 하라는 거예요. 또한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 능력 없는 자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고 도와주는 것.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우리의 힘은 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한 거예요. 돈의 여유가 있어요. 물질의 여유가 있어요. 그건요, 누군가를 돌볼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면 이 통계를 보니까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우리가 보는 뭐라고 했죠? 그 복권이죠. 예전에 복권이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요즘에 로또 우리 인생이 로또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막 영원히 안 맞을 것 같고, 부부관계가 로또다 막 이렇게 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영원히 안 맞는다 막 이렇게 로또라고 표현하는데, 로또를 맞으신 분들을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봤더니 로또 맞은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작업들 중에 하나가, 로또를 딱 만나는 순간 뭐 하냐면 현재 자기 안에 있는 전화번호를 다 지운대요. 그리고 가장 먼저 차단하는 게 누구냐면, 진짜 미안한데요, 남편과 아내래네요. 그다음에 부모님으로부터 차단하고 형제 자매로부터 차단하는데,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가 차단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관계, 그 돈을 갖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만들고, 그 만드는 순간부터 불행해진대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딱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다 행복을 갖다 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봉사해지면요, 그게 주어졌다면, 그게 인생의 로또를 맞았다면, 그걸 통해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혹시 로또를 맞으면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럴 일이 없으니까 제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여러분 돌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래 참는 거더라고요. 사랑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참고 견디고 참으라. 이걸 3번을 반복하면서 참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참으라는 건 사랑에 있어서 결정체 같아요. 여러분, 관계 안에서 쉴 때가 있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때도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아내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요, 원수를 갚고 싶거든요. 요즘은 이제 법제화돼서 보복운전이 없어요. 앞에서 갑자기 차가 뺑 하고 끼어들어 봐요. 얼마나 놀래요. 그리고 앞차가 뒷차가 뒤에서 막 빨리 가라고 막 쌍라이트로, 나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앞에서 지금 막혀가지고 못 가고 있는 건데, 막 뒤에서 라이트 켜고 쌍라이트 켜가지고 쌍라이트를 딱 켜가지고 막 계속 밀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막 갑자기 얌전하신 분들도 분노가 일어나더라고. 저 사람이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살짝 비껴놔주고 뒤로 간 다음에 끝까지 쫓아가면서 막 계속 켜고 가는, 이게 보복이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쌍라이트 키면 마음에요, 저 사람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진짜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우리도 급할 때, 정말 위급하고 급하고 가야 될 때, 무슨 일이 있어서 가야 될 때 어떻게 급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요? 양보를 해주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갚는 거지. 양보해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못해서. 저도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기억하거든요. 저 차가 우리 교인 차일 수도 있다. 네, 꼭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선하게,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택해서 저 사람한테 선행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어쩔 수 없어, 저 사람은 그냥 악하게 해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선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한테, 저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이야 할 때도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게 외적인 관계의 선이라면 내적인 관계의 선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안에 기쁨을 주는 거야. 여러분, 기뻐하는 거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오늘도 예배 오시는 상황에서 기쁘지 않을 상황도 많잖아요. 가끔은 예배 시간 올 때마다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이렇게 늦어가지고 늦게 들어오게 가지고 왜 자꾸만 얼굴 막 붉히고 이렇게 오냐고. 그러면서 막 오고, 그다음에 운전 똑바로 안 하냐 막 그러면서 서로 갈등이 오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오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 안 두거든요. 여러 상황에서 기쁘지 않을 밖에 상황이 와요.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 덕분에 기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주목할 테니, 내가 쉬지 않고 너를 바라볼 테니,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할 테니, 쉬지 않고 너와 함께 할 테니 너 그냥 기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고 끝날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많이 봐요. 근데 그 뒤가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하고 있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항상 선을 따라야 될까요? 주님이 오실 걸 대비해야 되니까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이 오실 걸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여기서 예언이라는 건 미래를 예언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이에요. 이미 주어진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뭐예요? 그 아이를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 근데 애들이 네가 내 말을 안 듣잖아. 들어야 말을 하지.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못 하지. 너 내 말을 안 듣는 건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잖아. 아무리 얘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아침에 일어나고 양발 좀 제대로 하고 막 해요. 남편한테 막 이러는 거죠. 제발 부탁이니까 이 양발은 좀 말아서 하지 말고 펴서 놔두라. 그리고 막 이 아이들은 바지를 벗고는 도너츠를 만들어 놓고 나가잖아요. 막 화가 나잖아요. 양발도 좀 뒤집어 놓지 말고 똑바로 놔라. 이런데 그렇게 안 하면 막 너 나 무시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말을 해도 안 되니까. 근데 주님이요,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안 들어. 우리가 무시하는 거야. 이게 멸시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에게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십시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면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을 준비한 자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십시오.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그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보시고 악은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하나를 저는 정리하면, 이 말씀을 전체를 정리하면 결국은 우리가 잘되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때로 인생을 살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반주자들이 좀 나와 주시고요,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잘 믿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했는데 인생 잘 안 풀리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 God is good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에 좋아 보이지 않은 상황이, 세상이 나한테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날마다 안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무시하시나? 하나님 나를 잃어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을 때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완벽한 그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꼭 취함을 지는, 아멘.
꺼져가는 불 크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세상의 그 어떤 것 죽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장 좋고 그게 우리에게 선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때로 흔들리고 어려울 때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과 눈앞에 모여있는 것 때문에 내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우리 가운데 가장 좋게 이루시옵소서. 선하게 이루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함을 이루시기 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장 선임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